너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종하시로 회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동문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인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아멘. 좀 커야 되지.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조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고 복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경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잘 아시는데 연약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택한 백성들은 주님 앞에 다 들어옵니다. 아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은혜 자리에 같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라가 또 중요하잖아요. 나라의 위정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 대통령을 위시해서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이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는 또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아멘. 또 그것을 세우는 사람들이 국민입니다. 국민. 대단히 중요하죠. 국민들이 이 투표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중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팔레스타인 나라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예배 시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또 오시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몸의 교회 안에 연약한 부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돼서 같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건강히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정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하기를 원합니다. 사월 10월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모든 것에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도 필요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백성을 사랑하며 지혜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힘들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려운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세계 모든 시민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를 부어주시고 감사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하는 아버지 손으로 뽑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존경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조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아버지 영원한 지옥의 행보를 받을 저희들을 아버지 사랑하사 친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로 오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아버지 담당하사 친히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지시고 아버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몸으로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이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되새겨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악하고 아버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그때에 저희들은 영적으로 늘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의 기도 소리가 하늘의 아버지 상달하여 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목사님 이수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의 주님이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의 신비에 새겨 주셔서 말씀을 따라 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오늘날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사이로 선거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 땅이 이렇게 되었는지요 이제니 회개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부러지는 이때에 하나님 이 땅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아버지 자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아버지 하나님
강화문에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순경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저 동성연의 자들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아버지 남자가 아버지 성전한 수술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하여 그렇사오니 아버지 교회들이 이제 잠자는 교회들이 다 깨어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우한폐렴으로 아버지 병상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로 주신 줄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국 땅의 동성연애자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나고 불쌍히 주시고 오직 구원하신 자를 구하여 주시고 강만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사는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천생의 지구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의 281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자, 다 편줄 하시고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죄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자랐던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지난 단계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말씀, 3일 만에 살아나신 사건을 실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 사대 성인 이야기하면 그 안에 꼭 예수님을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실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반면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지금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본문 속에 이것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핍박자입니다. 폭행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살인자와 같습니다. 근데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의 그 연약함과 알지 못하고 해왔던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말씀. 아멘.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물음을 던지시는 거죠. 너 정말로 예수님 부활을 믿나? 믿으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져 들어갈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사람의 삶을 볼 때에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사람의 지식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바울이 증거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배경을 조금 들어보시면 저는 바울이 복음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도 섬기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많다는 것은 음행하는 일이 많은 지역입니다. 유명합니다. 그런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대단히 많이 부어집니다. 신령한 은사가 많이 부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나가는데 거기에 지도자들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로 귀한 지도자들을 거기에 거쳐가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여기에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가 들어갑니다. 또 나중에는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바울이 전도했으니까 또 바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 그런 이제 믿음의 일꾼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아주 참 여러 가지 영역에서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난 성도들의 연합이니까 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가는 거지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대학교 수준의 공부를 가르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는데 15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 하나님이 참 다정다감하신 분이에요. 아멘. 이걸 또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시잖아요. 읽었던 본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무리들 가운데 도마가 있습니다. 제자 도마가 있습니다.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의심이 좀 많았습니다. 체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손도 못 박힌 자국에 나는 손을 좀 만져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에 나는 손을 좀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보여줘야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 도마에게 다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에 도마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직접 그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했던 말대로 도마야 너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내 손을 못 잡고 있는데 손 만져봐. 그러니까 도마가 과연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산상수훈 속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이 받는 자가 복이 아니고 아멘. 주는 자가 복되다. 아멘.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참 많이 계셔요. 네.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복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받는 자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주는 자가 더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아픔이 없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참 그게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은 막 힘들어가지고 주님 품을 이렇게 막 이제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믿는데도 또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용 속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또 이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복음이 되시고 정말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또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대로 아멘. 우리가 믿는 진리가 바로 구주 예수님과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했으니까 성경을 한번 우리가 비춰봐야 되겠지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은 오십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구약 속에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한 분 먼저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갖게 하셨냐 하면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의 땅을 또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씨에 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니티에서 자녀가 이제 나오는데 그 자녀가 나중에 바다에 모래같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멘.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내 사라는 65세입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게 쭉 지나가는데 이게 별 표가 없는 거예요. 몇 살까지 가느냐? 99세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육신적으로는 죽은 태입니다. 죽은 태. 아멘. 죽은 태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는 이 아내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름을 이삭이라 해요. 아멘. 그리고 실제 이제 다음 해에 사라에게 이 생명이 잉태하고 결국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멘. 죽은 태에서 생명이 난 것이 뭐 때문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아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크게 테스트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삭이 이제 청소년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자녀는 이삭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뭐 이스마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삭에 대한 마음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믿음이 정말로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참 히브리서 11장 이야기하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제가 한번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드리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주셨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경우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러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칼을 딱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네 독자 아들까지 나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 그리고 예비한 그 짐승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 연대됐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의 사역은 예수님 오시기 한 750년 전에 사역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침략하고 또 포로로 끌어가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 아수르 나라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자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 수도에 들어가서 네 내 말을 전해라. 그 말씀이 뭐냐면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 아수르에 대한 마음을 좀 좋게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니느웨 수도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 밑창에서 자기는 막 고나게 자고 있는데 풍랑이입니다. 이 배가 막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배에 누군가는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자 해가지고 뽑으니까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이 요나를 던지니까 그 던지는 상황을 하나님이 또 때를 맞춰서 큰 물고기 입술 속에 입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어요. 물고기 큰 그 배 속에 들어가서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나가 그 안에서 뭘 하느냐? 3일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제가 만약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안에서 막 눈물 콧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토해내시고 그게 3일째입니다. 3일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요나의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데 그래 이제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믿겠다. 기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보니까 음란하고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그 기적 그것밖에 없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 큰 배 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그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는 사건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씀대로 이야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세 번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 이 믿음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에 기록된 내용 자체가 구약과 신약 속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신약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아멘. 아멘. 결국은 신약의 내용 자체가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이 기록이 다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신약 성경의 내용이 대부분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결국은 성경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또 앞에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참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날짜를 지연을 합니다. 일찍 오면은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만 지체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마리아 마르다 있는 집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됩니다. 4일. 자,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왔습니다. 무리들이 많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도 더하여 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내 사랑하는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무덤 앞으로 갑니다.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야기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죽은 나사로가 그 동료면 이제 천대로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오늘 또 여기 이름이 다 나왔잖아요. 자, 이제 누가 증거를 하느냐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건을 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증인이 무슨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바로 구세주다라는 증인입니다. 아멘. 이걸 예수님께서 미리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13장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이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이분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다 드러내게 됩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에게 그게 주어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이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자가 복되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구나. 아멘. 이 예배자로서 딱 섰을 때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아멘. 우리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거기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종교에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죄라는 사실이죠. 죄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너무 선명한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에게 종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가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을 쳐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 헤매지는 않는 거예요. 밝은 길 속에 쭉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을 누가 옆에서 말을 해서 너 믿어야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순교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순교자는 억지로 시켜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핍박자요, 참 폭행자고 너무너무 이제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남인데도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가지고 그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거기에도 사명까지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멘. 내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실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저는 아멘. 오늘 실은 이제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아직도 믿음이 좀 연약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아니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성도님들 사모하면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보고 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괜찮아. 아멘. 때가 되면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까지도 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아멘.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도마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나 주님 손을 좀 만져보고 옆구리 좀 태워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 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때가 되면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텐데 원하기는 이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용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또 예수님의 이 제자들, 또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셨다가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가 3일째에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멘.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를 가지고 삽니다. 아멘. 그래서 잠시 혹 살아가는 중에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아멘. 아멘. 날마다 승리하는 아멘. 그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또 인도해가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을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시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이 기독교 국가로 또 박시단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부활주의 아버지 십자가의 계속의 죽음과 또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과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기독교 국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각자 나라가 복음의 능력으로 기독교 국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입을 입고 오셨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어둠 속에 장사되었다가 다시금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저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아멘.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각시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